할렐루야.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셔서 맥주절기를 구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감사한 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문보다,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잘하였다 칭찬과 축복을 받는 넉넉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뜻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0년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삶, 또 우리 개인적인 삶, 국가적인 삶, 모든 계획이 다 엉클어졌어요. 대개 보면 작년 연말에 혹은 금년 초에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또 개인이나 기관이나 또 핵심적 교회에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성과가 났다, 이렇게 결과가 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이 부분이 모자라니까 후반기에도 더 달려나가 봐야지, 혹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이런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데 지금은 계획도 다 엉망이 되어지고 결과도 다 엉망이 되어지고 참 힘든 때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왜? 그 전까지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획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쓴 거 보니까 목사님들도 상당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일단 무조건 참 힘든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물론 성전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갔냐라고 하면 광야, 사막으로 나갔어요. 사막의 길을 나가보면 아시다시피 또 가보신 분들도 다들 간혹 계시지만 정말 한없이 그냥 모래가 혹은 한없이 돌짝밭이 펼쳐 있어요. 가끔가다 나무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가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에도 나무 한 그루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곳이죠. 근데 그 황량하고 뜨겁고 엄청난 곳에서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길로 나간 거야. 광야길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세상의 어떻게 보면 대항과 세상의 또 풍조와 세상의 어떤 저항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내 손에 잡히고 또 보이지 않고 또 계획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고 온전한 귀한 축복의 뜰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절기는 유월절을 먼저 유월절을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애굽에서 포로될 때에 출애굽을 시작했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지 않겠어요? 장정만 60만, 200만의 성도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시고 그들이 정말 10가지 재앙을 쏟아 맞으면서 항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치고 40년 동안에 인도하시면서 그 출발점이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을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엎드리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6월절뿐만 아니라 오늘 맥추절, 또 오순절, 77절, 뭐 이렇게 초실절 이렇게 말씀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맥추절, 초실절 이것은 77절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될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언제 씨를 심냐고. 아무리 빨리 심어도 여러분 지금 감자를 아무리 일찍 심어도 그 다음날 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한참 감자 캐시고 이제 또 다른 거 수확하실 때 되는 그거 심고 그 다음날 캐는 게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갈 때 뭐 심을 수가 없었어요. 심을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양식을 막 바리바리 싸갖고 나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길게 봐도 한 달치가 안 됩니다. 한 달치가. 한 달 이후부터는 뭐만 바라본 거예요? 하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 아니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첫 열매를 나면 그 맥추절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피난살이 40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야 너희들 가서 심을 텐데 심으면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소산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서 메추라기에서 거기서 11조를 뭐 어쨌든 거기서 감사제물 드려라라고 하면 더 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땅인지도 몰라. 또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 그냥 모세에 쫓아 따라가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첫 열매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장절 또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한 해의 모든 결실을 거두어내고 나서 그것을 다 거둔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농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농부의 부지런과 열심만 가지고 됩니까? 내가 아무리 밭에 나가서 혹은 또 노래 나가서 또 무슨 뭐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해도 내 열심으로 농사가 100% 잘 되냐고. 비 안 오면 끝인 거야. 메뚜기 떼가 쓸고 가면 끝나는 거야. 가뭄면 끝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비를 보내주셔야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덧입혀져야지 그 한 해의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구원의 은총의 출발, 또 선열매, 또 감사, 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리하면서 감사, 이런 감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를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면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도 메말라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임금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요즘 군수 이장 혹은 무슨 정 안 되면 의원, 군의원이라도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여해요. 근데 당시 최고의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 왕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왕 되어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음을 받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무엇인가? 자녀에게 복이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고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자녀가 그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나라를 들썩거리고 세계를 웃자고 하더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만 가지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를 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할 시간이어서 모르실 거예요. 거기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지난주까지 3승에 도전했던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뇌경변에다가 언어장애에다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다른 사람 1승하기도 힘들어요. 1승하기도 힘든데 3승까지 했어요. 전화 한 번 받으면 걔를 막 지지하는 전화수가 3만 5만 통이 막 전화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 부모가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뇌경변에 말도 못해. 근데 노래를 해. 오히려 인터뷰는 안 돼. 노래를 트로트를 구성지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동생 하나가 있는데 아들 동생 하나가 있는데 걔는 다운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나 둘째나 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마음에 큰 짐이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장애를 하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발전이 되고 변화되어져서 더구나 그 아침마당 나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1승, 2승, 3승을 차지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냐고요. 이렇게 기쁜 날이 있을 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두 장애 아들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무슨 얘기 할까요? 얘기해보면 걔는, 그 친구는 꼭 그런 얘기예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왜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장애아로 낳았어요? 왜 나를 낳을 때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몸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감사하고 부모님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노래를 곧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보면서 가슴이 뜨겁고 또 눈물이 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성경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 선수가 있어요. 감사의 대표 선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을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읽고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아니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은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에요. 예. 요즘 우리나라가 뭐 정부가 그렇게 되었지만 이 특수 조직에 의해서 아니 왕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을 쫓기는 그런 험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도망가는 날마다 도망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진짜 머리 두고 편하게 심지어 잠잘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날마다 쫓기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전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다윗은 얼마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감사한 대로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부분인데 막 기도를 하셔서 야 오늘 참 대단하다. 우리 맥주 감사절 전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릿고개 지금 막 끝날 때쯤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선진 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그 감사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서 풍성함과 넉넉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루 먹을 거가 그냥 끼니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하면 몸부림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 열매가 생기면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때로 사택에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런 믿음에 그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감사하는 것을 놓치기 싫어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보니까 뭐 버는 게 없어서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냔 말이지. 믿음은 물론 이 결과를 놓고도 감사할 수도 알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 지금은 제게 없을지라도 차고 넘치는 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감사하게 되시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또 누가 최고 감사의 대표 선수인 줄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인생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 앞에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감사했고 때로는 쫓겨도 감사했고 아니 돌멩이 맞아 죽어도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헌신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3차례 전도 여행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돌아다니냐고. 아유 한 번 갔다 오니까 아유 두 번째 못 가겠어. 두 번째 갔다 오니까 아우 나 세 번째 다시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갔다 오니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만 내 경배와 찬송, 내 인생을 드려도 내 목숨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갔다 온 게 은혜고 갔다 온 게 기적입니다. 가서 말씀을 세우고 예배해 놓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이게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온실에서 계신 분이 편안하게 자란 분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랐던 사람은 어떻게 자기만 위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고초와 역경과 어려움을 다 경험했던 분은 야 공짜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신 분이 더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을 통해서 감사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배워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일찍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데 왜 첫 소산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만물, 고추 만물 얼마나 중요한 거야. 맏아들, 맏장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를 구별해서 이 지파로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를 맏아들로 제피 지파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을 맏지로 세웠어요. 어떤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 이스라엘이 뭐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그냥 세우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첫 열매로 만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귀한 역사를 감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만물을 드려라, 첫 열매로 첫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난 첫째도 아닌데, 둘째도 아닌데, 난 막내인데, 난 첫째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삶,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남물을 드려라, 첫 소산을 드려라, 첫 감사를 드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소산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둘째, 셋째가 없는 거예요. 막내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첫째, 둘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둘째가 어디 있어요?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첫째 재물이고 첫째 만지고 되어지고 첫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과 확신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래요. 자꾸 형편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광야길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들어요. 감사하다. 어느 두 장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장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낮에 술을 먹고 길에 엎드려져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에이구 저거 낮에 술 먹고 말이야 엎드려져가 저거 뭐하는 짓이야? 지쳐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장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는 저렇게 저 사람은 저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서 찌릿한데 우린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다행이야. 저런 꼴 안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고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모습을 뒤에서 한 사람이 보고 저 장님 둘이서 웃기는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장난을 치기 시작해서 경찰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 똑바로 비켜! 라고 목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작대기로 푹 찌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피하는 거죠. 빨리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할 때는 기분 나쁜 소리예요. 뭐 경찰이라고 해서 뭐 지금 같은 뭉둥이로 나를 밀어, 딸 때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근데 장님 하는 얘기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장님이니까 한 대 밀어버리고 갔지. 만약에 눈 뜨고 있었으면 몽둥이로 때렸을지도 몰라. 혹은 벌금까지도 물렸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똑같습니다. 내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있는가? 감사할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계속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더위도 감사하고 불편함도 감사하고 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때 당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망이 있었어요.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다 약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힘이 되어지고 그게 다 오늘 나를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귀한 약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사단은 뭐예요? 계속 불평, 원망, 환경, 조건, 세상 소리를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3대 절기 감사절을 통해서, 아니 범사를 통해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찾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원면하고 강건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 이 한 전반기가 참 힘들었고 답답하고 불편했던 한 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것마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거리를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것이 감사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감사의 열매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